10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장은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주의 백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말씀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영상에 주로 영적 전쟁하는 내용을 많이 올립니다. 영적 전쟁하면은 사탄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탄과 대적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배우는 귀신에 대한 생각도 오해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귀신은 불신자들은 귀신이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 조상이 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왔다 오면은 제사 지내야지. 근데 뭐 돌아가신 분이 한번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밥 먹고 어떻게 사노? 진짜 내 부모가 돌아왔다면은 돌아가신 분이 돌아왔다 매일 밥 차려드려야지. 안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한 삼시세끼 먹다가 죽으면 1년에 한 번 먹는 그런 법은 누가 정해놨는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귀신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에 귀신 그러면 그런 귀신을 상상해요. 우리가 귀신 그러면 저는 귀신 그러면 전설의 고향 옛날에 그죠? 전설의 고향 이래가지고 흰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칼 물고 이런 귀신을 상상을 해요. 귀신 그러면 상상을 그런 상상합니다. 아니면은 무덤 속에서 다리 없는 귀신이 남자 귀신 소복에 뛰어나는 그런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는 귀신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귀신 그러면은 자꾸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에도 내쫓는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 됐다는 생각에 베이스하고 그 귀신은 쫓아내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쫓아냈어요? 무당이 쫓아냈잖아요. 그죠?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구슬하면서 쫓아냅니다. 또 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들고 가 때리면서 쫓아내요. 이게 이제 무당이 하는 거를.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귀신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상으로 이렇게 확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결판 다 납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없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사탄이라는 존재,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분명히 이 귀신의 그, 그 본체, 사탄이 실체, 사탄이 하는 일 성경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 식대로 내가 상상해 가지고
내 그림을 가지고 이 귀신하고 대적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내 사상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 사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하고 다른 귀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죽어서 돌아온다 하면 매일 섬겨야 되지. 그 거짓말.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타락한 천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지옥에 가둬버리는 완전히 가둬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얘를 없애지를 못하는가? 얘도 영적인 존재에게 소멸이 안 됩니다. 소멸. 사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요. 그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는 일생 중에 일생 동안 몸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부르시고 첫 사역을 무엇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냐면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다음에 내가 내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칠 때 누구하고 전쟁을 치는지 대적을 아셔야 돼요. 대적. 내 대적을 모르시면은 전쟁 치기도 전에 실패합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냥 귀신 안 하고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걸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는데 바로 처음 사건으로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그 존재하고 또 귀신을 대면하는 방법이 예수님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무섭고 어렵고 대단한 존재를 보면은 빕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 또 귀신하고 타협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우리가 예배 가지고 처음에 영적 전쟁 하시면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은 예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거 타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주로 사람은 귀신을 달랩니다. 달래줘요. 자꾸 달래줘야 나가기 때문에. 달래줘야 나가지도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마귀를 생각하시면 말씀 가지고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이 문을 열고 어떤 분이 주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축사사에 가시는 분 전화 많이 왔었어요. 나는 축사란 단어도 너무 기분 더러운 단어. 그 말 교회에서는 안 써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신을 축사한다. 이거는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귀신을 이 거룩한 성도가 그거하고 부타가 영적 축사 사역한다. 이거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귀신은 내 발 앞에 다 꿇은 것이야. 내가 무지해가 당하는 것뿐이지. 그 더럽고 하찮고 무지몽매한 악한 그거하고 내가 생명 걸고 붙어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주 사역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귀신을 높이는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또 양신 역사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뭐 신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귀신 허지미 같은 진짜. 그는 말 예. 우리가 영적 전쟁 하다 보면 내가 막 옛날 체질에 올라와 가지고 막 뒤집어질 때는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나를 주장하는 귀신이 나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내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한테 잡혔다가 하나님한테 잡혔다가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동등한 선상에 올려놓고 만든 단어들이 많아요. 그거 다 무속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무속인들한테 가면은 하나님한테 그 무당들도 직통 계시 받은 게 있어요. 무당들 교회에서 쓰는 단어 무당들 많이 씁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나는 전도자한테 전도 안 받고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무당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무당이 세습무가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세습무가 있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습이 안 됐는데 갑자기 귀신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직통 계시라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지금 직통 계시면 이런 말을 써요. 이제 귀신 허접이 같은 소리를 막 계속 교회에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뭘 몰라서 그런가요? 귀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귀신이 그냥 조상 귀신 한 개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걸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조상이 내려왔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제 이단이라고 판명은 났지만 그런 목사님들도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보는 게 사람 형상으로 보이거든요. 사람 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정상적인 게 안 보입니다. 근데 내 눈에 귀신이 한번 나타났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여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내 눈에 나타났다. 뭔가 많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왜 어디가 무너졌는가. 그래서 왜 제가 내한테 내 눈에 나타났는가. 이걸 밝히셔야 돼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절대로 못 밝힙니다. 밝히면 자꾸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 밝히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밝힐 때까지 끝까지 놔둡니다. 마이가 내한테 와서 무슨 일 했는가 이거 다 밝혀질 때까지 문제 사건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 사건이 빨리 해결돼 가지고 편안하면 좋겠다 싶죠. 그죠?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다 편안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시는데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마가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귀신 쫓아낸 일이 굉장히 급박하면서도 중요한 일이고 이게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귀신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또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나의 대적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 부분에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 1장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요 갈릴리 근처의 동네 이 가버나움이 나훔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5명이 거의 다 이 동네 살아요. 예수님 공생의 주 활동지가 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면서 세관이 있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안식일은 요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밤이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납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은. 근데 예수님 들어가신 곳이 회당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포로기 지나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집권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회당을 지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회당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교회 같은 곳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는 일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랍비 이런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 회당에서는 그 정해진 랍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들어가서 회당 가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라도
지혜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안식일 날에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상태에 말씀을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들어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거 성경 보면은 자기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셨으면은 무슨 내용을 하셨겠는가?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풀어주셨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교훈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 이 놀라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우 깜짝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넋을 잃을 정도로 감동받은 상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듣는데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넋이 빠질 정도로 감동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놀랐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아 가지고 주님만 생각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 가지고 넋을 잃을 정도로 그 교훈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어느 정도로 놀랐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법도 놀랐고 또 내용도 겉으로 보기에도 놀랐지만은 내용도 굉장히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 교훈이 권위가 있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산상보훈 선포하실 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놀랐다. 왜 놀랐는가요? 놀란 원인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때까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요? 거의 뭐 앞에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다른 사복음서에 근거해서 보시면 차이점이 예수님은 오직 진리 그리스도만 선포하셨다고 하셨는데 서기관들은 이 얘기하는 것이 주로 그 사변적인 거,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 배운 거 이런 거를 가르쳤어요. 예수님 주로 생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런 거 가르쳤는데 서기관들은 뭐 가르치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은 11조 내는데 큰 11조 말고 박하, 회향, 근체 아주 작은 그 하찮은 거에도 11조 내라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서기관이 그걸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11조 어떻게 내는가. 11조의 본체, 율법의 본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 이런 거 그리스도 이런 거는 빼고 11조 몇 개 내라. 그래서 너무 심하게 어떤 분들은 좁쌀 11조 할 때 새가 10개, 새가 1개 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하려고. 그걸 가가지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찮은 거에 매여가지고 본질적인 얘기는 해주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11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의 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네 생명이 중요하다. 이거를 자꾸 본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서기관들과 더 비교가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서기관이 하는 메시지가 진짜 참 하찮은 게 놀랍다 싶을 정도로 이게 계속 하찮아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이야기 많이 하시고 실제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고
누구라도 하면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귀신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서기관들은 이거 안 합니다. 사랑 없어요. 사랑 없고 권세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선포하는 거,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자기 스승들의 유전, 교훈 이걸 가르칩니다. 탈무드 이런 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 랍비의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요. 이거는 전번에 말씀드린 법전이 있으면은 판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적인 헌법이 있으면은 헌법을 활용해서 판사가 내린 판결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법도 법전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받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랍비가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훌륭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한테 적용해 가지고 승리한 그 전설, 설화 같은 거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면은 원법전을 봐야 되는지 이거 나중에 보수된 걸 봐야 되나요? 나중에 보수된 탈무드를 보고 원법전은 모르는 나중에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행한 그 설화 내용 이걸 가지고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심지어는 그런 책자 불신자들한테까지 탈무드 이래 가지고 나오죠. 책이 그죠? 저도 많이 사 봤거든요. 사 보면 볼수록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는가?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한 편파적인 부분 있죠. 그죠? 그분이 고민하다가 해결받은 아름다운 내용을 기록해 놨지만 사람은 다 케이스가 달라요. 얼굴 다르듯이 문제 다 다릅니다. 그 문제 해결되어진 그게 내한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요? 네가 죽어 있다고. 그죠?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내보고 죽었다고 하는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세상에 의인 없고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빛이 왔는데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지금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죽어 있는 상태다.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는 길을 처음부터 내가 약속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을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네 11조 냈나?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켰나? 생명 살아났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줬다고 안식일 날 일했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다가 갑자기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본질을 말하는 사람하고 저쪽 격까지 한 개 말하는 사람은 둘이 대가 안 통합니다. 이런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시원하지. 그죠? 속이 시원하면서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귀신 쫓겨나서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현실 세계 예수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언약을 귀로 듣고 메시지,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하신 현실 세계에 벌어지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말씀과 현실이 맞아떨어졌구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죽어도 살아나겠다. 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장하고 말씀하고 같이 벌어졌어요. 서기관들은 뭐예요? 말만. 지도 지키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무 걸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생수 같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놀라요. 너무 놀라가지고 넋이 나갈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또 서기관과 같지 않다. 23절에 보시면은 마침 이 마가가 주로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마침 곧 이게 유디스 이런 헬라어인데 이거는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급박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회당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 하고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얘가 지금 하는 말들이 언뜻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입을 다물어라. 잠잠해라. 이거는 입에 재갈 채하라 이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조용히 해라. 입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해요? 마귀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는데 시작은 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나를 은근히 높여주는 척하면서 나를 깔아뭉갭니다. 사람들 말하는 거 자세히 들어봐요. 저 사람이 나를 은근히 높여주는 척하면서 뒤에 가면 깔아뭉개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이야기 시작하면 자기 남편 욕 시큰하는 척하면서 지 남편 자랑하면서 상대방 다 깔아뭉개버려요.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 더럽습니다. 답이 없어. 인생에 답이 없고 기분만 더러워져가 오거든요. 이 귀신이 하는 소리가 딱 그 소리예요. 지금은 우리가 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나사렛 요 당시에 나사렛은 경멸하는 소리.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여기에 선한 것이 없다. 한그 경멸 받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이사야서 9장 1절에 2절에도 초라한 고을이다. 이렇게 나사렛 지역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에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나사렛 그러면 그 동네 자체가 경멸의 대상에 말하자면은 신분이 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그러면은 그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해? 이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자는 신분이 천한 곳에서 난 목수다. 너희들한테 이런 해줄 말을 해줄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자격도 없는 천한 신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깔보고 뭉개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뒤에 말은 또 은근히 높여주는 척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원어로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상한 소리죠. 그죠? 지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 거짓말쟁인 줄 알면은 내 같으면 정신 똑바로 바뀌었으면은 경찰 왔으면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단은. 저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 상대방 되는 하나님을 깔보면서 당신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 말을 하죠. 그죠? 예수님이 이거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이 귀신이 뭘 했는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선 것이. 그런데 언뜻 볼 때는 저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시작은 경멸하는. 그리고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으시고 내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나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깔아뭉개는 소리를 주로 내 속에서 나를 굉장히 아끼는 척 하면서 나를 깔아뭉개는, 특히 이게 유교에서 이게 많이 심해요. 겸손을 가장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리 이걸 겸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욕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이 생각을 잘 하고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유 집사님 좋겠어요." 부러워서 말하면 "아이고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이상한 소리죠. 근데 늘 그 말하는 사람은 그게 이상한지 몰라요.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감사를 올려드릴 줄 몰라요.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셨으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도끼리 만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셔서 미리, 그죠? 자랑을 충분히 해도 됩니다. 자랑을 못 해요. 자랑하면 언 놈이 와가 자꾸 입을 쳐. 네가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다는 것은 말로서 엄히 경고하다, 벌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얘하고 대화 안 합니다. 귀신이 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거 자꾸 받아주고 대화하시면요 깊은 데 끌려 들어가요. 제가 우리 치유 세미나 오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먹으시다. 본인은 못 알아먹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오시더니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거울 보면서 내 혼자 놀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왜 복음을 못 알아먹는지 알겠다. 거울 보면서 보통 사람이 속으로 말하거든요. 속으로 말하는데 이분은 겉으로 말을 했더라고. 거울 보면서 자기하고 "누구야 오늘 참 잘했어." 친구한테 사람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거울 보고 자기가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있잖아. 우리 엄마가 이랬다. 나 상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거울 속에 있는 사람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상태가 심각하구나.'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거울 보고 할 정도는 아니고 내 혼자 속으로 깊이 생각해요. 내 혼자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믿을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래 맞지. 그럼 나 어떻게 살지?' 그냥 책을 봐야 돼. 책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많아. 그럼 책 보고 지혜로운 생각을 받으면 아는 게 지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보자. 아니면 TV 보고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법, 우리 엄마 아버지 사는 방법은 정상이 아니니까 TV에 나온 저 훌륭한 사람, 저 TV에 나오는 드라마 내용이 정석이다. 이런 거를 심어 놓아 가지고 그쪽으로 끌려다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하면서 많이 밝혀 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대로 못 살아요. 훌륭한 성인의 말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역사로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가르쳐 줘요. 네 인생의 문제가 사탄에게 잡혀 가지고 죄를 짓고 범죄해서 어리석어진 문제다.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엄청 나를 존중하는 것 같죠, 그죠? 넌 훌륭한 사람이다.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옛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벽에다가 하면 된다. 저거 무조건 새마을운동 하면 된다. 하면 돼가지고 뭐 다 부자 돼야지. 왜 그러면 누구만 부자 되고 누구는 가난해지나요? 모든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공평하게 성공해야지. 어떤 사람은 노력해야 돼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그거 뭘로 설명할 것인가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세상에서는 아무데도 안 해줍니다. 이거를 내 혼자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그걸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내한테 지혜를 막 넣어줘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지혜, 그걸 계속 넣어줍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 딱 만나서 어떻게 시끄럽다 그냥 입 탁 쳐버려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말을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불신앙도 성장이 일어나가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말씀은 저 멀리 아득하게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이건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야?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상태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나왔다. 바로 입을 재갈을 물려버리라. 요 잠잠하라. 요 말이 잠잠하고 잠잠하라 잠잠하다 요게 원어로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 더 이상 소리치지 마라. 굉장히 단호한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만나면 뭐 하셔야 돼요? 걔가 하는 말 다 받아줘. 맞아 맞아. 우리 지금 그걸 오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사탄이 한 말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을 하셔야 돼. 명령. 결박을 하셔야 돼. 결박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걔 말을 계속 받아주시면은 어느 날 나한테 돌아가 왕질해요. 지가 내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이거를 받아먹는 것이 우리 습관적으로 받아먹게 돼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내한테 계속 심지어 말씀인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근심 걱정을 자꾸 줍니다. 근심 걱정 염려 왜 하는가요? 내가 불안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좋은 생각입니다. 내일 지금 소풍 가면 오늘 준비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일 짐 뭐 싸야 되노? 가방에 뭐 넣어야 되나? 우리 밤새도록 그 고민하다 밤에 잠 못 자지. 소풍 가기 전날. 어릴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서 주인 없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느라고 밤새도록 짜는 계획입니다. 그 생각이 계속 들으면 밤에 잠 못 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걔 꾸짖어야 되나? 꾸짖는 것이 뭐라고요? 시끄럽다 지금. 네가 내한테 와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네가 내한테 말하냐? 우리 오늘 안나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그러더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다 갑자기 조용해진 게 맞다고 속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마귀가 계속 내한테서 계속 판단 정죄를 계속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 말씀 나타나면 판단 정죄하는 게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조용히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기도하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시면 이런 일이 터져요. 세상 조용해진다. 내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온유해지면서 감정 기복이 사라지면서 언약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돼요.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계속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입을 쳐버려. 잠잠해라. 시끄럽다. 입에 재갈을 물려버려요.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것이 잠잠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소가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소 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니면 소가 저쪽에 맛있는 풀 있으면 그거 먹으러 가요. 그래서 소 입에 망을 씌워. 마귀가 지금 내한테 헛소리를 자꾸 하고 끊임없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잠잠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뭘 보셨는가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 보고 나와라 지금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이 귀신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사단은 원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둑놈이지요. 도둑놈이 경찰 와가지고 나와 이러면 나와야 되지. 거기 보는 도둑놈이 숨어가지고 계속 나는 못 나가겠다. 이거는 경찰이 그래요? 왜 안 나와줘요? 어떻게 하면 나와주실까요?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안 그래요? 경찰은 가가지고 곤봉 가지고 때려가지고 걔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인도에 가면은 경찰들이 곤봉 들고 막 때린대요. 왜 때리는가? 말 안 들으면 때리는데 그 사람들은 맞는 게 낫대. 왜?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판사가 일거리가 30년어치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되면 30년 동안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그냥 맞고 끝나는 게 낫대.
우리 귀신하고 대적할 때, 그죠? 귀신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빨리 경찰 불러가지고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얘를 자꾸 받아주고 섬겨주고 심지어는 타협합니다. 타협. 여기까지는 하겠다. 자기가 이미 선을 끊었어.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 세미나나 치유 세미나 이렇게 2박 3일 합니다. 주일날 합니다. 토요일 세미나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갈급한 분들, 내가 저기 가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 약속을 뒤로 하고 옵니다. 이게 우리 암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 뭐요? 내 삶을 뒤로 하고 병원부터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 볼일 다 보고 그때 갈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내 삶을 뒤로 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내 속에서 자꾸 타협하고 회유하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은 가자.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 큰 계약이 있으니까 돈부터 벌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타협이 없어요. 귀신하고 타협하시면 많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양심이 있으면은 곱게 나가야 되는데 얘는 곱게 안 나가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경련은 위경련처럼 이렇게 발작이 실제로 몸부림치고 발작을 일으키는 육신적인 증세를 말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나오는데 요거는 큰 소리는 큰 충격을 받아서 나오는 강렬한 음성, 내뱉는 비명 요 뜻입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어요. 이게 큰 소리가 귀신의 최후 일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숨어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곱게 나가야 될 것인데 그지? 그런데 우리 경찰들 도둑놈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이 경찰만 때려 눕히면 내가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덤벼들어요. 칼 들고 덤벼들어요. 악한 거일수록 칼 들고 덤벼들고 경찰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정신없는 도둑놈 그렇죠. 그죠? 이 불법을 항상 자행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마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한테 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왜 내한테는 굴복할 것인고? 안 그래요? 귀신이 예수님한테도 굴복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거 나가는데 억울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집이었던 이 사람의 집을 몸을 쥐고 흔들고 나가는데 내가 명령했다고 그게 나갈 것인가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졌고 그 귀신과 타협하시면은 안 나갑니다. 타협하고 봐주는데 심지어는 자리 쓰라고 청소까지 해가지고 자리 잘 넓혀줘요. 그러면 나갔다가 도로 들어와가지고 주인 없는 그 집에 도로 들어와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합니다. 귀신이 하는 더러운 짓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순진해가지고 더러운 꼴을 못 봐서 그래요. 세상 나가면 더러운 꼴 엄청 많이 봅니다. 더러운 꼴을 좀 보셔야 돼요. 더러운 꼴을 아무리 봐도 비열한 것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게 내한테 못 들어와요. 이거를 자꾸 보고 내한테 전염됐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에 성령 없는 거 아닌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한테 지금 이미 빛이 들어왔고 거룩하신 하나님 들어왔는데 귀신이 내한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 나한테 어떻게 손을 대나? 못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면은 그 귀신은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돼 있어요.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비명 지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나가는 것이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느 게 귀신이고 어느 게 내고 지금. 귀신하고 내하고 연합해가지고 낸지 귀신인지 구분도 못하는 상태가 지금 내 영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여기 지금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불러보고 나니까 이것들이 갈라지면서 마귀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나는 그때 마귀가 꺾여야 귀신이 나가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 돌아가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때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전쟁을 쳐가지고 실제로 예수 이름 불러서 살아난 사람은 저 사람, 다른 사람, 귀신 잡힌 사람 정세 알게 되세요. 저 사람 지금 잡혀가지고 귀에 안 들리는구나. 마귀가 귀를 막고 예수 말 못 듣도록, 내 말 못 듣도록 막아놨어요. 귀를 막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되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를 굴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쫓는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막 내가 귀신 쫓아낸다 이래가지고 막 조용하게 내 혼자 나사렛 예수 이름 부르면 돼. 귀신 나가라고 뭐 있는 고함절을 다 질러. 무서웠어. 귀신 무서워서 그래요. 사단은 어디에 굴복되어지는가요? 내가 하는 말에 굴복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되어져요. 또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굴복되어집니다. 안 믿고 니 한번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계속 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조금 나가가지고 눈치 봅니다. 걔도. 우리가 영적 전쟁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 법대로 주시려고 이렇게 조금 줘봅니다. 못 알아먹어. 이게 지금 응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노 지금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법대로 안 들어가고 내 법대로 들어가고 싶다. 이게 사람 생각입니다. 그 뒤에 막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굴복되지는 거. 그러면서 27절에 귀신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거 바로 무릎 꿇고 나갔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새 교훈이다. 이때까지 못 들어보던 소리다. 이때까지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 스승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말씀을 계속 가르쳤는데 생번 처음 듣는 소리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다 사라지고 메시아 다 사라지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찮은 거, 비참한 거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하다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메시아 앞에 귀신이 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새 교훈이야. 랍비들이 하는 말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 서기관들 하는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이 창조적이고 충격적인 이 내용을 눈으로 보아버렸어요. 이때까지 서기관들이 못하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생전 처음 봤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처음 봤다 지금. 새 교훈이로다. 사람 심령에 어두운 이 귀신이 나가고 이 그리스도 앞에 귀신이 복종하고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거 지금 처음 봤지. 그거 보면 놀라죠. 그죠? 내 인생에서 내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질 것이다. 굳게 믿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죽을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 버렸어요. 놀랄 일인 것이죠.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한 소리입니다. 저 더러운 귀신이 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나를 잡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 저 사람을 잡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구나. 이 사실을 보고 놀라서 하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생판 처음 들어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전 세계 소문이 다 퍼져나가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메시지, 어마무시한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인 능력 있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괄시받고 천대받던 나사렛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귀신을 굴복시키는 그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와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주 이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부르는 것이죠. 의심이 되니까 테스트를 계속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계속 시험해. 만나면 한번 두고 보자. 안 믿어지니까 예배 안 나오는 것이죠. 그죠? 안 믿어지니까 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합니다. 이게 사람 깊은 속에 있는 어두운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평생 나를 따라다니던 더러운 귀신이 굴복되어지는 것과 내 심령이 그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새 교훈, 새 언약이 인생의 주인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귀신은 증거할 수 없는, 성도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지는 것이 나의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아버지,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이 더러운 귀신이 인생에 와서 끊임없이 주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 일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아버지 세밀히 보고 사실적으로 보고 아버지,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종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시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더러운 귀신과 대면하고 많은 영혼을 지고 더러운 귀신과 대면해서 영적 전쟁하며 아버지,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며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이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이 일의 증인들 아버지, 내 자신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종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교훈, 새 언약, 새 약속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